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여행하고 또 휴가철이 되면 여행 가고 싶어 합니다. 외국 여행을 할 때 우리는 낯선 곳을 안내해 주는 여행사 가이드를 만납니다. 언젠가 저는 미국에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가이드가 있었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좋고 점잖은지 처음에는 대학 교수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니 역사와 지리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행 고비 때마다 좋은 노래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가이드였습니다. 알고 보니 음악을 공부한 성악 전공자로서 노래를 잘 부를 뿐 아니고 역사를 좋아하여 가이드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가이드를 잘 만나면 그 여행이 재미있고 보람있고 또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는 반면에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아주 마음이 상하고 여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다 가이드를 잘 못해주는 데다가 욕심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면 여행을 다 망치게 되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여행 안내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행길에도 그렇거든 하물며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분이랴 뭘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길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분을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상이나 지식의 인도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선생님이나 이웃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길을 복된 구원과 은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평안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생의 열매가 풍성히 맺힙니다. 최선의 나가 돼서 내가 맺을 수 있는 좋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열매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의 소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소욕을 가져야 돼요.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또 육체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순결하게 주님을 섬기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자기 주위와 자기 사람들을 지켜왔을까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위대하고 아름다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일했는가? 성령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성령 운동의 물꼬를 튼 신학자여 영성 운동가였던 아처 토레이 목사님, 저 태백 그 기도원 예수원에서 평생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아처 토레이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이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반복하여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군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에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대학자요, 존경받는 목사님도 이렇게 시시때때로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을 보내달라고, 성령 충만 없이는 말하지 말고, 성령 충만 없이는 중요한 결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가지십시오.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성령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 기독도가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철로 역정은 너무나도 유명한 믿는 이의 삶을 보여주는 책이죠. 기독도는 그 집의 첫 번째 큰 방에 들어가는데 그 방은 온통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녀가 나오더니 빗자루로 그 방을 막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 나서 눈을 못 뜨고 기침을 하고 난리예요. 결국 하녀는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방 안에 먼저 물을 뿌리고 나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먼지 나지 않게 깨끗이 방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먼지로 덮여 있는 방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먼지는 우리 죄입니다. 그것을 쓸고 있는 하녀는 율법이나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이에요.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쓸어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려줄 뿐이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교양 있다는 사람들,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죄를 자꾸 흐트러뜨려서 먼지가 더 나게 하는 것이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나중에 나와서 물을 뿌리고 방을 깨끗이 청소한 사람은 바로 성령님이요, 복음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소욕을 가지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생활,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결입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점을 소홀히 여겨서 성령의 소욕을 열망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대로, 자기 판단대로, 상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애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채 자기의 힘과 율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어느 정도 지나가 보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부러지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 머물러 주세요. 성령님 나의 말과 표정과 손짓, 몸가짐 하나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을 찾으세요. 성령을 부르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가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마치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무엇을 부탁하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아뢰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시도록 부르시되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만이 성령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 와주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세요, 그래도 내 안에 성령을 거스르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원래 인도를 받는 것은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없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것들을 그냥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들을 제하해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네 가지 종류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더러운 것, 비정상적인 행동, 성적 행동, 호색, 성에 대한 공개적인 범죄, 이런 것들이죠. 성경은 성이나 사랑의 육체적 표현을 다 부인하지는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육체적 성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육체적 성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따라서 아름답고 건강한 성과 사랑의 행동은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의 선물이지요. 여기서 현저한 육체의 일들로 지적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성의 남용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성이 남용되고 비정상적인 것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성적인 죄에 빠지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육체적 쾌락을 밝히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되지 않으니, 육체적으로 좀 절제할 줄도 알아야, 금욕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절제와 규모가 있게 행할 때에 성령이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을 남용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유흥을 빈번하게 즐긴다든가 성적인 도구를 자꾸만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성령을 거스르고 육의 욕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호색할 수 있지 뭐 하는 말에 다 해당될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므로 대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육체의 일은 성적인 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술수와 같은 사교의 죄입니다. 잘못된 종교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는 방해가 되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술수는 악령과 접촉하거나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한 일들을 말합니다. 이상한 게 보인다,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다, 뭘 맞췄다, 뭘 이루었다, 누가 뭘 안다더라, 신기하게 쪼개더라, 이런 말들 때문에 미혹된 길로 갔다가 악령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요즘도 적지 않아요. 아니, 요즘 같은 세대도 그런 사람이 있어 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신 우상을 따라가다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이들 가운데도 이 비슷한 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죄에 빠진다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안상홍이 창설한 이단인데, 그가 죽자 아내도 아닌 동거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며 계속 섬기고 있는 이단이에요. 지금도 저 시내 가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길자의 교회이지. 신천지 이단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자기 이단 단체를 드러내어 정통교회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비판받는 것을 다 감추고 가리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비롯하여 총회장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의 버금가는 존재로 인정하는 그런 이단이에요. 정통교회들을 공격하고 해쳤으므로 이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구원파 이단이 우리 삼척에도 두 군데나 있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와 또 무슨 침례 간판을 달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무리를 일으켰어요. 구원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원만 강조하고 삶의 변화와 성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킨 것이 구원파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 절대 이런 데 빠져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회적인 죄로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여기서 이단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한 다른 가르침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투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죄예요. 이런 것들에 빠져 있을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죄악들에 빠지면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죄가 바로 뒷담화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죄인 것입니다. 넷째로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들이죠. 술 취함과 방탕이 여기에 속합니다. 방탕은 술 취함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체의 죄악된 현상들입니다. 음주 자체가 죄라는 성경의 말씀은 없으나 이것이 취하여 방탕에 이르게 될 때, 또 상습적인 생활의 방탕으로 이어질 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육체의 현저한 죄악이 됩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에 잠을 자고 이런 것도 방탕에 해당돼요. 육체의 현저한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게 됩니다. 이런 죄악이 나타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고하고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때 양심의 찔림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어떤 영감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모시켜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님이 더 원하시는 바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현저한 악을 저지름으로써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소욕을 가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을 제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로 되어 있어요.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늘 현재형으로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과 함께 행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뜨거운 성령, 강력한 성령을 주로 많이 말하는데 과거에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한 이례적 성령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것, 즉 현재적 성령 동행이 진짜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성령 체험이 오늘 우리의 승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충만함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분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이미 구원받았으나 오늘 처음 구원받은 자처럼 새롭게 영적 긴장을 가지고 성령님 내 삶에 와주세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욕망과 옛사람의 악습을 따르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거나 잘해봐야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혼자 애쓰며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율법적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 율법적 그리스도인 다 멸망하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되어 40년 넘게 목회하고 보니까 저는 그런 내 모습을 매주일 보면서 긴장하고 깨어있게 됩니다. 오늘도 한 걸음 성령과 함께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체적인 생활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성령을 부르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내게 와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육신의 소욕을 물리쳐 주세요.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처 토레이 목사님은 존경받는 영성가요 신학자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말이나 일이나 행동에 있어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을 따라갑니다. 주 계신 곳에 나 있고 주 가신 곳으로 나 따라갑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결한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고 고상하며 지혜롭고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카고 일원에는 무디 기념교회와 무디 비블리컬 인스티튜트라는 무디 종합대학이 있어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신학교까지 다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방문했을 때 마침 고등학교 졸업 때라 주변 고등학교가 기념예배당에서 졸업식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의자가 큰 스테디움 체육관처럼 돼가지고 의자가 둥글게 쫙 앉아 있어서 그 앉은 의자만 봐도요 은혜가 돼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전부 앉아가지고 저렇게 은혜 받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왔으니 보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여 졸업식이 진행되는 그런 그 시간이 가까웠지만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과 부속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흔적들이 나타나 있어요. 지금도 그 순진하고 무식하며 열정적이었던 무디 목사님의 그 정열적인 설교의 영향을 받은 학교와 교회가 그 자리에 시카고 일원에서 크게 유명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디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전도 설교를 많이 했지만 믿는 신자들에게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는 거의 성령을 강조하는 설교였다고 합니다. 어떤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 자기 혼자 성령 하고 다니다니 무디가 무슨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느냐?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무디를 존경하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성령을 독점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무디 선생님을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디 선생님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도 재주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도 현저하게 강조되는 첫 번째 열매, 가장 거듭거듭 주장해야 할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합니다. 무슨 화가 난 일이 있어도 그것이 마음속에서 다 사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만이 자꾸 샘솟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서로 간에 사랑합니다. 말과 행실로 끊임없이 사랑하여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동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으면 사랑의 열매를 현저하게 맺는 것이니 여러분도 성령 받아 사랑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서 모든 미움과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만, 성령님만 높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좀 보세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시간과 물질로 많이 헌신하고도 아까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습니다. 삶이 향기롭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도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깨닫고 다시 일어나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님을 부르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힘을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늘 무력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스스로 넘어질 때마다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은혜를 끼얹어야 죄의 먼지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먼지만 날릴 뿐입니다. 경건한 척 하는 것이지 사실은 전혀 거룩이 그의 삶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버리며 순간순간 성령과 함께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